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9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받아들여서 율법주의로 빠져서 했냐 안 했냐, 몇 번이나 했느냐, 이러한 체크하는 방식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형식적인 신앙이 남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서 율법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율법주의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으나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매여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는 반대되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을 끊임없이 욕하는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의 영혼 골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 골수를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저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웃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모른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애쓰는 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아닌 이웃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그 율법 정신과는 전혀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체크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렇게 남을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율법 못 지킨다고 정죄하고 욕하고 돌로 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뜻을 왜곡한 인간의 어리석음이겠죠. 죄에 물든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꿈, 환상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젊었었을 적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된 그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했었고 성도들을 잡아 돌로 쳤었습니다. 이미 그 잘못된 길을 가봤던 자로서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그런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체크하는 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그때 깨달아서 복음에 붙들려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동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에 따른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 심리가 나를 더 헛된 야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보상 심리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까지도 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 신앙을 갉아먹고 남을 정죄하며 신앙의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미 한두 번씩 경험해봤던 일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으로서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나의 의로움, 나의 옳음, 나의 주장을 고집하던 나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의 신앙적인 그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더라고요.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주장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완전히 밟아서 없애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겨둔 채로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로 동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께서도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으셨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한순간에 확 좋아지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내용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에만 집중하던 나의 그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인 나도 간과했었던 것이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향한 바울의 간절한 당부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에는 능력이 없음을, 더 나아가서 왜곡됨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곧게 자라납니다. 말씀을 꼭 읽고 배우면서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고 동시에 거기에 기도를 더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만을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도 나의 의로움에서 시선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